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쪽 지중해 연안 도서 지역과 소아시아의 동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은 정말 영적 결실이 풍성한 여정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그리스도이신지를 논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논쟁적인 자세로, 이방인들에게는 가마력 넘치는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이방인이 복음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들의 개종 사태를 바라보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염려도 증대되었습니다. 과연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도,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방인들이 오로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 도발적인 논쟁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교회에서 영적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예루살렘 사도 공동체에 문의할 대표단을 파송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방인 성도들의 율법 준수와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서신을 통해 이방 교회들에게 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파송하여 서신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편지의 서두 부분인데 발신자와 수신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 서신의 발신자는 사도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초대교회에서 독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영적 권위를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막 회심한 이방인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우월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동등한 형제요, 동등한 지체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인사말도 얼마나 격식을 갖춰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문안의 인사말과 평안을 비는 인사말에도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존중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존중의 마음은 편지를 읽어보지 않아도,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들만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 사안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기로 선택한 사람은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런데 22절은 그들을 인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자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공의회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두 인도자를 보내기까지 한 것은 그들이 전할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전하는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바른 말마저도 받아들이기 힘들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보여준 존중의 태도, 이 존중의 태도는 공의회의 결정을 더욱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에 욥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저는 언젠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절규하듯이 외치는 한마디의 한탄을 읽게 되었는데 그 한탄이 저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욥기 6장 6절과 7절인데 이 구절은 욥이 한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 구절에서 욥이 슬피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음은 그의 친구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욥의 말은 이러한 뜻인데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가득한 음식이라도 소금이 쳐지지 않으면 먹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 자신에게 친구들의 존중 없는 충고, 존중 없는 바른 말이 바로 그런 음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는 다음 문제고 일단 그 말이 너무 큰 거부감과 반발심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충고는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말이 옳은 말인 줄 알면서도 심하게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말은 물론이고 말하는 당사자에게도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을 위하여 충고하였지만, 바른 말이라고 하였지만, 그들의 바른 말에는 욥을 이해하는 마음도 그를 존중하는 태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반발만 불러왔습니다. 이후에 보면 욥은 그의 친구들의 모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욥과 친구들 간의 대화는 결론 없이 논쟁을 위한 논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말일수록 더욱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정말 바르다면 그 말을 오해 없이 정말 잘 전달해야 합니다. 바른 말 하기는 쉽지만 바른 말을 잘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말, 진리를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말이므로 그 말을 전하는 바른 태도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권면할 때 어떠한 우월의식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체의식으로 그리해야 합니다. 형제처럼, 내 몸처럼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할 때 그들은 우리의 권면을 바른 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신앙 공동체에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공의회가 결정한 사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공의회는 믿음에 더하여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이 서신을 통해 밝힙니다. 구원받기 위해 믿음 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의회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우상 숭배와 피와 목매어 죽인 동물이나 음행을 멀리하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을 배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율법 준수나 할례가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것을 지킴으로써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의 위화감을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참으로 진리에 대해서 명쾌하면서도 서로를 포용케 하는 결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서신에서 논의의 결정을 기술할 때 그 결정의 주체를 성령과 우리라고 언급하는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다시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사도 공의회에서의 결정이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정이 단순히 사람들의 타협과 의논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것에 순종한 공의회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논의 과정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 진리에 대한 새로운 지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무한히 깨달아가는 길 위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것을 알았기에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을 들을 귀가 있었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만일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아무리 신중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섣불리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진지하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뜻을 뛰어넘는 성령의 뜻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진리를 떠오르게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배려하지 못한 지체들을 떠오르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합의점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 공동체에서는 이르지 못하는 아름다운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할례 논쟁과 관련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은 영혼 구원과 복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사도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편협한 유대주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참 진리를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잘 전달하여서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해 역동적으로 퍼져나가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주사랑 공동체도 그와 똑같은 일에 기여하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과 복음의 확장, 그 일을 위해 우리 주사랑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사랑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하는 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진리의 말을 잘 전달하는 것이며, 진리에 부합한 결정을 하기 위해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허투루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를 허투루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셀 공동체에서, 우리의 사역팀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에서 세상 공동체와는 구별되는 서로에 대한 존중의 태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사도들과 장로들의 서신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권위의식이 아닌 형제의식으로, 지체의식으로 권면하는 자 되기를 바라시며, 신앙적 결정을 할 때 성령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게 하옵소서. 형제의식을 가지고 정말 내 몸처럼 서로를 대하게 하시며, 성령과의 역동적인 관계 안에서 사안들을 결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러한 모습이 되길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과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